마침 2014년 6월 1일 부활절 7번째 주일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그 하나님의 날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살아가며 많이 활용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껏 의식하지 마시고 가사의 기쁨과 함께 우리 표현도 내 앞에 있는 두 자매를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고요. 항상 싱싱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조금은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덜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가는 우리 한국교회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섬세하게 세우며 나가십시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눈보다 크신 주님의 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눈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안전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안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안전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삶을 나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은 더욱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예배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왔던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순간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5개월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예배를 온전히 받아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힘들어하며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특정 열린 기아 캠프도 있고 하늘 목욕도 있고 또한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들을 위해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계획된 일들이 좀 피단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늘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가족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속한 아동부, 주부동부, 청소년부 스님을 돌보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주시기 원합니다.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명확하게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늘학원에 속한 우리 하늘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교육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숨겨져서 비전과 사명을 알게 하시고 영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선거대 신앙단 마치들과 함께해 주시고 식사 준비를 위해 쓰는 여성교회 회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지키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성재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예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서가 함께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좀 어색하시죠? 이 어색함보다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하늘의 인사가 되기 위해서 또 마음 다해 서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오늘부터 이제 새가족 과정 1주차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어른들 함께 진행되어지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어른들 첫 주차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주차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이 늘 똑같아서 성상 선생님이 늘 항상 새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사진만 이렇게 어떻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월 큐티 새롭게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요. 큐티하는 의미가 또 남다른 게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각자 하늘 가족들이 같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 성실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하시고 또 새 큐티 남았으니까요.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심야 기도는 6월 20일 저녁 9시입니다. 날짜 기억해 주시고 계속 광고할 테지만 다이어리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식사 준비 봉사합니다. 여성교회 회장님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식사 준비 봉사를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생각보다 식사 준비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 성가대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성가대 더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시고 노래가 조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다 보면 노래를 잘하게 되세요. 네.
진짜예요. 네. 저도 신앙생활에 성가대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네. 꼭 함께 어린 연령대도 괜찮지요, 목사님? 네. 꼭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MIF 한올 여름 수련회가 아직 먼 감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6월달부터 이제 6, 7, 8, 2달 반, 2달 정도 남았는데요.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부터 날짜에 스케줄 비워두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올 부모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간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초원의 기아체험 캠프가 6월 14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대전관 변호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물질로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새로 와주신 전도당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한올고의 박은채 학생, 은채 학생 손 살짝 들어볼까요? 네, 손 살짝만 들고 계세요. 그리고 한올고 전승희 학생, 승희 학생. 승희 학생 제가 어머니를 잘 아는데요. 그리고 이가희 학생, 중학교, 한올 중학교. 중학교 되게 귀해요. 물론 고등학교도 귀하지만 중학교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있는데, 가희 학생, 또 은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살짝, 우리 네 분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살짝 일어나 주세요. 네, 살짝 일어나 주세요. 아직도 안 일어나요. 네,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네 분 왔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세 가족을 귀하게 여겨 많이 가서 안내 해주시고요. 세 가족끼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가족 교육 4주 과정을 성실하게 잘 마쳐주신 한올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약속한 네 분이 계세요. 앞으로 소개하실 때 간단하게 우리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희 학생, 그리고 손예진 학생, 유지수 학생, 그리고 김규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못왔구나. 네, 와주세요. 너무 성실하게 4주차 교육을 다 받았는데요. 우리,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이세희 학생하고 김규원 학생, 또 다른 친구도 너무 성실하게 받았지만 오늘 참여를 못해서 딱 오늘 못 왔네요.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세희, 그 다음에 규원이는 워낙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도 많이 오고요. 열심히 참여했지만 중간에 조금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온양 여자 고등학교를 다녀요. 네, 원정을 다니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 쉬고 있었지 그 깨닫고 나서 다시 와서 세가족 교육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짧고 굵게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세희. 네. 잘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작지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성경책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함께 깨끗한 기도와 성경책 선물입니다. 박수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두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세희 학생 그리고 김규원 학생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 두 아이들이, 두 학생이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 한올 가족, 한올 교인들이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올 교회,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희와 교원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희와 교원에게 십자가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식당 문장 눈으로 참고해 주세요.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올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예, 안식이가 되게 이상하네요.
예. 오늘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지휘하신 남상은 지휘자님,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세요. 어젯밤에 수장께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일단, 뭐, 괜찮으시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저녁에 라면 끓여주셨는데, 갑자기 아침에, 밤에 숨이 안 쉬어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가 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상은 지휘자님 어머님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상은 지휘자님 어머님이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같이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붙들고 계시는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픈 곳을 잘 찾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파서 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영주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저에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나누자고 합시다.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리를 드는 일가 뭐냐면 38년 전에 중평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자기 자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걸어가는데 그 자리를 드는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나중에 그를 찾아가셔서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는 뭐라고 그랬죠? 요거는 원어로 알아두는 건데 뭐라고요? 하마미티아라고 해서 반역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리를 드는 일도 실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리를 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 뭐라 그랬죠? 일하지 말라고. 왜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건데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자리를 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죄를 짓지. 근데 여기서는 다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자리를 들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 주일 성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일요일 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씩 페이스북에 오늘 못 온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 왠지 봤더니 학원이 지금 이 시간에 있대요. 저는 정말 거울 만들어서 그랬다. 주일 예배 시간에 아예 주일날 아예 안 하게 좋죠. 그죠? 아예 학원이 일요일 안 하게, 주일날 안 하게.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약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또 일하지 않는 것도요.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도 끄는 게 낫죠? 그죠? 아예 안 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게 설교를 쓰고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 어디 가면 여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볼 때는 다 그렇게 보이니까 혹시 핸드폰으로 설교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저거 내가 설교를 쓰고 있나? 라고 알고 있을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때로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핸드폰을 쓰는 것은 왜냐면 저는 지금 찬송가도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딴데 예배 드리려고 전 이거를 찬송가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면 아니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아이패드를 하시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의견 통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EBS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어떤 학교에서 아예 휴대폰을 아예 안 갖고 오게 하는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학교 중간중간에 공중전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실을 개방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라고. 근데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폰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다 그 전자사전을 들고 다녔거든요.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전자사전 있는 사람. 그죠? 어때요? 얼마 전에 샀어요? 아니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고 얼마 전에 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전자사전 기능이 다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나 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을 거두면 전자사전을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마 어른들한테 여쭤볼게요. 그 대학생 이상만 얘기해 주세요. 스마트폰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된다. 있어야 된다. 전자사전을 위하여. 없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럼 이제 중고등학생을 손 들어주세요. 공부 시간에 수업할 때 전자사전 기능을 위하여 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셋, 넷. 솔직히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많죠? 그럼 이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또 약속 같은 것도 야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만나자라고 약속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좀 조정하자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보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여쭤볼게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켜는 게 좋아요? 끄는 게 좋아요? 끄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럼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생각이 글로 가죠? 적어도 스마트폰을 켜시면 뭐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입니다. 또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야 스마트폰을 해도 돼 라고 말하면 뭐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가 되죠? 공부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 충분적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끄는 건 좋은 일이죠. 그죠? 하지만 그러면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켜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스마트폰 얘기를 예배 설교 중에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게 필기하고 있었던 건 어떠지? 라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은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그런 거였어요. 자리를 들고 가도 돼? 그럼 일해도 돼? 그럼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이거 좀 심해 보이지 않아요? 박해라니요. 그러한 일이 뭐예요? 자리 들고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라는 말이 해를 끼친다는 말인데 원어로 보니까 원어가 이 해를 끼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 다른 건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추적 왜 해요? 뭔가 죄를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어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다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려고. 그러면 가서 물었겠죠.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저희 오늘 읽은 부분이 이건데 이게 더 커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일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그냥 커진 정도가 아니라 많이 커졌어요. 근데 왜 커졌는지 봤더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서?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저희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님의 기도라고 배우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동등하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왜 죽이려고까지 했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요. 여기저기씩 구약에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신명기 2장 31절에 그 광야길을 올 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혹은 주님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특별히 뭐 예언서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게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명한 자이십니다. 네, 에어컨을 켰으니까 문을 좀 닫으면 좋을 문이 너무 닫아.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예, 김일 선생님이 이기셨습니다. 계속 숨겨있으니까 에어컨이 켜졌는데 열려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또 심지어는 구약에 보면 이렇게도 불러요.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죽일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왜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르는데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합의 본다 그랬죠? 합의라는 게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더 많은 수가 하기로 하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하는 것도 투표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투표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권위를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물건을 들어도 된다, 안 된다라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앞서 나온 유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된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해석한 대로만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해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거 뭐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내가 선생이고 내가 부모니까 넌 나를 따라야 해. 그게 권위가 있다는 말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때로 그 권위가 꼭 다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밤에 졸릴 때 안 자고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졸릴 때 내가 안 자고 있어요. 혼자 생각하죠? 난 왜 안 자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있었어요. 왜 안 자고 있지 하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교회를 졸업한단 말이에요. 이제 5년 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울교회 출신인데 이제 서울로 아예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 때나 가끔 보는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얘기할 수 있냐고.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이게 표정은 없지만 카톡 속에 표정이 가끔 보이죠, 그죠? 이건 꼭 받아야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랜만에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한 1년 반 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번호가 저한테 없네요. 목사님이 걸어줄 수 있으신가요? 그랬는데 제가 약간 섭섭했죠? 내 번호를 줬단 말이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졸업한 애들이 저를 이제 자기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설마 이렇게 별명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검색을 해봤냐면 목마른 사슴이라고 검색을 했대요. 맨날 저를 그렇게 불러봤나봐요. 아니 목자님 하니까 없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이성재라고 이름을 해놨더라고. 아무튼 그 친구에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어떤 분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신천지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고 그래서 우리가 시원산으로 가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체군사가 돼서 네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가 어느 지파로 가야 되는지 그 지파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 많이 쓰는 단어도 아니죠. 그죠? 이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뭔가 좀 이상해서 이 단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저희에게 네이버 신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혼자 생활하니까 힘들고 외롭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란 분이 되게 친절하게 자기 잘해주셨는데 그분이 신천지라니. 그리고 또 그냥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대요. 참 좋죠, 그죠? 그랬더니 그런 증상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의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에게 배우는 내용이 자꾸 자기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한 시간 정도 통화했어요. 새벽 2시까지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야 아침 내가 어저께 제가 부평으로 강의를 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야 내가 마침 부평에 가니 서울과 부평이 가깝진 않아요. 가깝진 않지만 일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야 온양으로 내려가라 하면 안 내려와요. 부평으로 오려면 또 와요. 마침 내가 부평으로 가니 네가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약속은 아니죠. 응 약속은 아니고 네가 원하면 와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네, 집회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굴 보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꾸 자기한테 그랬는데요.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얘기 좋아요, 나빠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어요. 그죠?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나 3주 만에 오니까 어때? 좋죠? 선택받은 거예요. 3주 동안 좋은 경험하고 왔거든요. 유럽 갔다가 건강을 가져서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왔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선택을 몇 명만 받았대요? 14만 4천 명만 받는데요. 너는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니까 네가 선택받은 사람으로 빛의 분사가 되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래서 중간에 물었고요. 저기 자기 옛날 교회 가면 안 되는데 넌 아직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말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갈 때가 아니고 진짜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네가 알아야 된다고.
아직은 네가 깨닫지 못했으니 내 말만 들으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자기 마음속으로 부딪히는 게 뭐가 부딪혔냐면, 실은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의 표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표가 왜 사람일까요? 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무슨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한옥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가디스 러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자기를 가르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저기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만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딴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말을 피하더래요. 말을 피하면서 아니 그거는 딴 차원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 나한테 배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약에 한 번 거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한 번 이름이 지어지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잘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째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양하늘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번에 열방대학에서 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상자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야, 누구야? 너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아버지라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여러분 아빠 될 수 없죠?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되고 이제 아빠가 됐어요. 아빠가 됐는데 내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상자 이야기처럼 난 더 이상 아빠들이 아니요 그러고 집을 나갔어요. 어때요? 이제 그 아들은 내 아들 아니죠? 아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아들이죠. 물었어요. 너는 누구에게 더 신경이 쓰이겠니? 그랬더니 떠난 아들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씩 웃어요. 왜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떠나도 끊임없이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 얘기라고 하기도 뭐한데, 우리 때문에 이 찬양 아시는 분? 우리 때문에. 제가 뭐 이상한 노래 부르나요?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그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더 환하게 웃어요. 목사님,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리고 아마 이 시간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그 괜찮은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라고 저한테 인증샷 보내라 그랬는데 좀 보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꼭 교회 갈게요. 그러고서 그 교회 등록하겠다고 열심히, 그리고 또 한역교회 예배도 항상 영상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잘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아까 자리를 드는 일, 죄를 짓는 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질문 좀 틀렸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에 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8년간 고통받은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의 그 삶에 지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면 일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요일에 쉬시죠. 안식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는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에게 복 주시는 일은 안식일 날에도 한다는 율법상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그것도 안식일에도 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리고 율법학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 누구 뜻 따라 행했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뭐 우리 교회야 어머니와 딸로 표현하는 게 더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제가요 요즘 부모교육 하잖아요. 부모교육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툽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좀 기분 나빠하세요. 어떨 때 기분 나빠하시는지 알죠? 그죠? 항상 나쁜 건 그거 아빠 닮았어 그래. 그죠? 요건 네 엄마 닮았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근데요, 아니요. 정말로요, 부모와 자녀는 닮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서로 끊임없이 바라보며 가거든요. 얼굴만 닮아요? 어때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저희 아버지 여기 계시거든요. 아버지랑 저랑 닮았어요? 네. 어머니랑요? 네. 어머니랑 닮았어요? 저 누구 닮은 거예요? 아, 둘 다 닮았어요. 왜?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저희 큰형은 정말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죠? 정말 어릴 때 사진은 똑같아요. 그리고 작은형 5살 때 사진이랑 어머니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지금 셋다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짬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반반 섞였다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도 손금도요, 오른쪽은 아버지 닮아서 이게 여기가 붙었고요, 왼쪽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난 짬뽕이야 뭐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외모가 닮는 게 아니라요, DNA만 닮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요 신기한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설교를 듣기는 했죠. 근데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죄송하지만 아버지 설교 거의 못 들었어요. 왜냐면 2000년대 딱 사역 시작한 대학생 때까지만 듣고 그다음부터는 저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들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 설교랑 닮았다고요. 그러면 전 되게 좋아요. 아버지 설교 그렇게 열심히 들어. 죄송하지만 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 설교 그렇게 열심히 안 들었으니까.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랬어도 닮았대요. 왜요? 같이 사니까요. 닮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끄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폰 다 이렇게 오른쪽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다 껐죠? 끈 상태로 올려놓은 거죠? 무엇에 집중하냐 이 얘기했어요. 제가 집중하다 때 포커스라고 해요. 포커스.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포커스 맞추면 이렇게 돼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았어요? 꽃에 맞았죠? 진짜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이 이런 사진이잖아요. 그죠? 꽃사진이 나쁘고 다 날아가는 사진, 그죠? 네, 아포커싱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정말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와, 엄지영 목사님 목소리 멋있어서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 딱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38년의 병자를 봤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해야겠어. 이 절망수를 내가 건져줘야겠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10년을 그렇게 아버지께 집중했더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께 집중했더니 그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아들을 사랑해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친구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인데, 그 결혼할 때 손경치에 이제 손을 올려놓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딴 것 아니라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건,
실은 제가 어저께 그 청년과 함께 이야기할 때도 느낀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뭐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 나 왜 안 자고 있지 그랬다 그랬죠. 왜냐면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요 3시간 잤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금요일 날 집에만 가면 빨리 자야지 그러고 갔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이 영상 편집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예배 편집을 제가 하고 있어요. 편집하고 이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오늘 안 해도 되는데 게다가 토요일 날은 부평까지 가야 돼서 피곤한 날인데 나 빨리 자야 되는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카톡이 딱 왔을 때 아하 생각했어요. 이 친구 카톡 받으라고 안 자게 하셨구나. 그리고 온 날이 제가 부평에 가는 날이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내일 뭐 금방 내려와. 제가 천하산역 사니까 그냥 내려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저 좋다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부평까지 가면 1시간 반 걸렸대요. 여기 오는 값이 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름 얘기하려고 그래. 누구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 알겠지? 그랬더니 알겠대요. 심지어는 그 친구가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아저씨, 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다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지 목사님 제가 그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목사님한테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생각해보면 시즌디를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 읽자는데 성경책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책 쉬운 성경책이 있어. 근데 어디요? 근데 그 친구 이미 핸드폰에 깔려 있더라고요. 몰랐던 거죠. 성경책 읽기라고 말씀 읽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기대가 많이 돼요. 그 친구 더 행복해지겠죠. 그죠? 한번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가슴 뛰었던 부분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마지막 부분이요.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요. 누구 말을 들으면?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얘기가 절대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여서 죽고 나서 천국을 가려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 꼭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까지 그 사람은 어디 있었대요? 죽음이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던 자가 뭐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이건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네요. 38년의 중풍병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38년의 중풍병자가 어디 있었어요? 베드자다. 베드자다는 어디예요? 실은 죽음과 같은 곳이에요. 그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자에서 나가라 그러죠. 여러분은 뭐가 죽은 것 같아요? 뭐가 죽은 것 같아요? 내 아픔? 힘든 거? 아니면 여러분 뭔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자에서 떠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갔더니 그 가운데 생명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기대함.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상태가 죽음에 있던 상태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다는 거. 똑같이 이거 끝나면 학원으로 가겠죠, 그죠? 똑같이 학교로 돌아갈 거예요.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게 예전에 있던 내 모습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마 딱 아멘이 크게 나오시는 분은 이미 그 생명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못 느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겨야 될 거고.
죽음에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베드레다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계속 죄를 졌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 너무 축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명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모임. 여러분, 지난주 원래 할 때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청년도 한번 모여봤고요. 청년부도 모여봤고요. 학년별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 그죠? 맛있는 게 좋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기도하려고 모여보고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지난번 심야기도회 때 처음 본 학생들끼리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심야기도회 끝나고 다 갔는데 몇 명이 남아있었대. 몇 명이. 그래서 몇 명이 갑자기 청년 하나가 이렇게 누구를 기도해주고 있는데 몇 명 남아서 저희 목회자들 다 빠졌는데 학생들끼리 동그랗게 손잡고 기도했대요. 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청년이 겨울이었거든요. 와, 겨울이가 우리의 민감한 천사 겨울이가 민지도 많이 떴어요. 살 많이 빠져서. 근데 겨울이가요, 동생들을 손잡고 기도해주는 모습 한번 해봤어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끼리 모여서 청년이라고 학생들이 잘 모르죠? 그죠? 청년이라 지금 저기 위해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아동 선생님. 유치부나 유치부. 여러분, 그런 거룩한 모임이요. 주일날 때 우리 그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읽는 모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요? 우리 같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 같이 읽고 더 얘기할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사람이 그때가 바로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여기 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세월호 있고 좀 강하게 말하죠. 주일날 오는 곳에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걸 끝나고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오후 예배 있어요? 오후 예배 끝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제가 어저께요, 그 친구 만나고 가서 막 2시간 걸려서 부평 가서 2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그 친구랑 9시 반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몇 시간 있었어요? 3시간만 있었어요. 집에 오니까 11시인 거예요. 피곤했겠죠? 근데 행복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 전 그래서 속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래야겠어요. 속회, 평일날 속회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여보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한꺼번에 딱 짜요? 여러분, 그래서 좀 모여보면 어때요? 모여보면 어때요? 목사님 저희끼리 모였어요. 한번 모여보세요. 저 갈게요. 그리고요, 신방해야겠더라고요. 근데요, 저만 아니고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계시죠? 또 저희 목회자만으로도 부족해 아시죠? 지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찾아가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면 같이 가서 더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 왜요? 그러면 죽으면서 어디로 옮겨져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그 생명이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생님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랬어요. 이런 주제였는데
정말 어떻게 정말 그거 집중해보자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제가요 교생 선생님을 한 달 동안 가르치면 제 마음에 느껴진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뭘 가르쳤냐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인데도 얘들아 욕하면 안 돼. 딴 거 하면 안 돼. 율법이죠, 그죠? 들지 못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갑자기 수업이 뻥 튀는 거예요. 50분 수업인데요. 35분 만에 끝나요. 왜냐면 들지 않은 것에 뭘 채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야, 이렇게 되면 와 이렇게 돼. 이렇게 끝나버려요. 어떻게 와가 되는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다음 2주 동안 그 얘기만 했어요. 선생님이랑 앉아서 선생님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경청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고백은 어떤데 거기 한번 집중해보자고. 근데 선생님들이요 그걸 찾아내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게 바로 그거였어. 교수는 6명이었거든요. 이렇게 11분이 있지만 그중에 중교과는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 근데요 기대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배우고 느낀 것 때문에 그들이 가서 어떤 일들을 할까. 여러분 생각날 때 한번 기도했어요. 이분들에서도 그러니 마지막 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땠어? 첫날 처음에 얘기하는 게 목사님 처음에 깨졌어요. 뭐가? 요즘 아이들은 이상하다 생각해서 첫 번째 깨졌어요. 하늘 애들. 그리고 나서 애들이 참 이쁜데 그 다음에 뭘 배우고 싶었냐면 엄세영 목사님과 저의 스킬을 배우고 싶었대요. 이 마이크 이름도 궁금하고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다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두 개로 유명하대요. 이어 마이크를 차고 컴퓨터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대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의 말하는 거, 엄세영 목사님의 말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만드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2주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아이들을 만나는 교육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저희 목사들이 뭘 갖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수업할 때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지금 알게 된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알았지가 아니라 니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간절함이요 그 선생님들의 수업 표정 속에 보입니다. 저한테 좀 보여요?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 좀 느껴지시나요? 왜냐면요 제가 말씀을 주면서 느끼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세상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걸 만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아버지와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야죠. 닮으려면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딴 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죽음에서 얼로 옮겨져요? 생명으로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은혜가 살게 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마음 어떠신지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진짜 설교 잘했어요. 진짜 설교 잘해서 저희 간절함 좀 느끼시세요? 이게 막 여러분 속에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막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걸 믿으십니까? 그것은 향해 오늘도 있잖아요. 제가 요청에 또 꽂혔어요.
근데요,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이번 주에 뭐 어떤 일? 이번 주는 좀 편하게 시작하죠? 노는 날 많아서. 그런데 그거 다 떠나서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있겠다고 주섬길로 나를 내 삶을 안으시면 내가 평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걸 믿는다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또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내 안에 것이면 나를 붙드시면 내 생각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약속하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한다고 찬양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놀라운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작된 것 계속 가야겠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곳에서 그치지 마시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에서 옮겨진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집중하며 가겠다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일이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어저께 그 청년을 만나게 하셨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서로 통화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셨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때 우리 때문에를 찬양하며 춤을 추며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시켜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처음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온 이들도 있습니다. 매주 나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곳에서 나온 곳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내가 알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나만 알 수 없어서 옆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가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환경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전해줄 겁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 좋으니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린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번 주 2주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훈 장로님이 이제 딴 데 가서 우리 학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미고 후원해주는 교회들 지금 이제 방문하고 있어서 지난 이번 주에 한 학기 2번씩 가서 있으니까 아픈 거, 지난주도 얼마나 아프시면 교회 안 나오시는 거 얘기 많이 들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필수고 가까우시고 우리 청년부 바로 다 모일게요. 네, 자주 일어납시다. 절단 하나 갈게요. 좌우에 있는 인상이랑 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